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문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사는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인 것입니다. 광야의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몇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삽시다. 시작. 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많은 거 필요 없고요. 과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의사의 말을 따라, 혹은 과학자의 말을 따라, 전문가의 말을 따라.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는 사라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르신의 생각을 따라. 가장 핵심은요, 어르신도 아니고요, 학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제가 저기 치르라라고 적어놓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똑같은 용어가 7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물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는 아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런 문구들이 더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정확하게 나온 용어가 7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이 단어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주먹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거의 그러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우리 비상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교우들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림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몇 번 나와 있죠? 예? 번자밖에 못 들었어요. 몇 번이요? 예, 2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읽을 텐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있는가 2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몇 번이요? 예, 아까랑 말씀 몇 번이죠? 예, 4번이 되죠? 2 더하기.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몇 번 나와 있습니까? 1번. 다수 몇 번이에요?
7번. 그래서 저기 7장에 크게 딱 써놨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하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용어도 있어요. 비슷한 용어도 있긴 합니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만 7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는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이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할 혹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에 여호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 구약식 표현, 오늘 본문의 표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 성경 1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어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와 뭐가 나옵니까? 구름과 불 모양. 구름과 불 모양. 불. 예. 우리가 흔히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구름과 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광야의 유일한 생존 법칙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구름과 불이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예전에 좀 신비한 것을 몇 번 모았어요. 뭐 신비하기보다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름이 싹 갈라지면서 십자가 모양이 탁 나타났을 때 우와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저한테 딱 비친 적이 있어요. 정말. 근데 빛이 딱 싹 지나갔어요. 구름의 움직임 때문에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싹 지나갔어요. 저만 비춘 건 아니고 이렇게 싹 비쳤다가 쓱 옆에 논두렁으로 쫙 빛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 그런 일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 구름이 머물러 있다. 구름과 불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가끔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이 이제 하얀 어떤 구름에 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뿌연 가운데 잘 안 보이는 가운데 거기 구름에 들어가면 이제 안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길을 걷다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모든 구름이 산 밑에 쫙 깔려있는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모습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입이 딱 벌어져요. 우와 멋있다. 그런데 오늘 구름과 불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구름, 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름과 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세키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름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불이 성막에 막 있어요. 밤에 추우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 주변을 따뜻하게 해줘요. 사막이 추운데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이 탁 막아줘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광야 내내 그래봐요. 사람들은 정말 그게 큰 기적인데 매일 그러니까 기적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다른 교회, 저기 산 넘어가면 미상교회라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한데 나가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마음이 임장한 건 아니고 바깥에서 구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머물렀는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잠깐 지나간 어떤 빛이나 구름이 잠깐 보여주는 뭐 십자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구름이 있는 거예요. 또 밤에는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엄청나게 이건 신비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속 계신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구름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구름이 와 머물러 있네. 와 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네. 두 눈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막 짐을 싸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또 머무르게 되면 또 머무르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다시 짐을 다 풀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약 시대는 두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인도하심이 이제 여기 보니까 구조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신약 시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옆사람하고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에 웃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참 기뻐요 라고 우리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참 기뻐요.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구약 시대에는 이거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하였고요. 또 역대 이 7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 위에 가득하게 그 구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제사장을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각 심령위에 머물렀다.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이 변화받았어. 그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뭔가 필요했어. 그게 바로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막 위 이렇게 임재했지만 그 성령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고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페이지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걸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구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사는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쫓아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 전도도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머무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2절에도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시간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잠깐이면 잠깐 머물렀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며칠이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머물렀다 가면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면 그냥 몇 년 동안 같이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시골에 대한 꿈을 원대하게 꾸고 시골쯤이야 내가 2, 3년 안에 다 복음 전하고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요. 무언가 막 이루어야만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한 10년 동안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는 안 되고 선교지 글을 써보내야 되는데 쓸 말은 없고 교회는 피드백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돌고 전도해도 전도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 있고 가서 내 가정도 같이 나가 있고 내 딸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전도는 안 되고 선교비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어깨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한국교회에서 돈을 보내주는데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어깨가 쭉 펴져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오면은 얼굴이 막 밝고 막 힘이 나. 막 그러더라고. 사정을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끔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막 큰 꿈을 꾸고 물론 지난 여름에 지난 해인가요? 수해 때문에 물이 탁 차올라서 태국에서 고생 좀 했습니다만 이제 좀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도 지금 교우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다 한 번에 드리기 힘들 정도로 계속 전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 같이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위대한 기적은 좀 전에 말했듯이 어쩌면 머무름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머무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사건 이후에 많은 보물을 다 달라고 하니까 다 줬습니다.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바로가 가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지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홍해에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홍해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홍해가 길이 딱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사들. 진퇴양난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 모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 앞에 흑암을 두게 되어서 더 이상 군대가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밤이 새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면 머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막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리상으로 금방 잡히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딱 뜨니까 군대가 못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인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블레셋 군세가 옆에 왔을지라도 사무엘이 뭐 했냐면 사람들 모아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아우성이지만 블레셋이 코앞에 왔을 때까지 그가 뭐 했냐?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갖고 다 그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끝났어. 이미 전쟁 끝났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 했냐? 그냥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 그냥 처단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라. 즉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잠깐을 못 견디고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무언가 여러 가지 술책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다 해주셨어요. 블레셋이 코앞에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내 백성을 보내달라 여러 번 얘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던 바로가 6월절 사건 한 방으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가 있고 머물러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머무른다니까 머물러서 그냥 내 마음대로 노는 것이 아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 일절 두면 안 돼요. 예수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기적, 이 머무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동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출발 준비의 마지막 마무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성경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거기까지요. 자, 진을 칠 때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 여호와. 옆집 아저씨요? 아니야.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뒷집 아줌마? 아니야.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예,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거기까지요. 자, 행진할 때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걸어가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가 맡은 바 직임을 지키는 것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따라. 명령을 따라. 지금 세 가지가 여기 지금 23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가 뭐 텐트를 치고 앉아 있건 서 있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것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따라. 명령을 따라. 장로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교회에 오래된 사람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